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시고 신명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8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신명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버전이 있으실 텐데요. 구애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뭐 하셨던 사람이요?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시다, 이제 알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용어는 이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 혹은 이제 보통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히브리어는 뭐를 말하냐면 영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 알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으로 그리고 오래 깊이 교제한 사람으로서 아는 것을 가리켜 이 히브리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오랜 관계를 통해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던 거예요? 만나서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맺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오셨어요? 몇 년 동안 신앙을 해오셨죠? 55년? 55년. 또 15년. 또 몇 년? 친밀한이란 말을 쓰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친밀한 말은 없애고요. 다시 그냥 베이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좀 더 수월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는 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사귀었냐면 80세에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대면해서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해요. 그 전부터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40년간 백성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간 이 40년 동안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40년간 신앙을 해왔던 모세의 길 달려갈 만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과연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분은 누구냐면 테리 폭스라는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1980년대에 이제 달리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리가 좀 이상하죠. 이 학생이 지금 학생이 아니죠. 1980년대에 이제 18살이었으니까 연배가 꽤 되셨나요? 네. 근데 이분이 18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리가 좀 이상하죠. 저 다리에 암이 생겼어요. 갑자기 암이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이 암을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일을 내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끝에서부터 캐나다 끝까지 달리기를 해요. 그렇게 달리기를 하고 그 달리기를 1980년에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1977년에 이 다리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이걸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그걸로 매일 이제 불행한 삶을 살다가 1980년대에 이제 드디어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카고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테리 폭스라고 하는 이 청년을 취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씩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달리기가 지난 2020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2020년이 40년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이 달리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이 분은 1980년대에 그 다리의 암으로 인해서 그 암이 폐로 전이돼서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이 자신의 길, 여러분 보세요. 캐나다 끝에서 끝에까지 끊임없이 달렸어요. 언제든지 그 길을 뭐 하고 싶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얼마든지 사람들에 의하여 너는 몸이 약하니 어떻게 해요? 그만둬도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달리기가 2020년 40회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이 달리기는 캐나다에서 8월에 열리게 되어 있고요. 올해 8월에도 여김없이 이 달리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 과연 달려갈 만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때로 외롭고 혼자 가는 길처럼 보이는 이 삶이 고독해 보이기만 하는, 때로는 실망스러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중요한 한 성경의 인물을 소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성경은 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소환해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제사장이었대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만 딱 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의자에만 앉아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앉다라고 하는 이 야샤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하다 앉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 성경절 신명기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직분을 수행하다라고 사용됐어요. 그러니 이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뭐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엘리의 그 첫 시작은 너무나 훌륭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에 대하여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석했어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다.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을 이끌 영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동일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과도기 기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도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높고 책임이 중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각
집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차지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모세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책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선택하신 입은 자로서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추앙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엄청난 감화력을 가진 사람이 이 엘리였음을 우리는 이 한 그리스도인이 주석한 이 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엘리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사가 되어서 58세에 사사가 되어서 98세에 뭐가 된 거예요? 그가 생을 마감했어요. 즉 이 사람도 40년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음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가지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모세와 엘리의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동일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연령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오늘날의 교회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첫 번째, 사회적 위치였어요. 그들은 영적 지도자였고 제사장 그리고 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집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도 그 지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의 40년간의 지도자 생활이었어요. 첫 번째, 모세는 80년에 주어진 회복과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출애굽하면서 그들을 40년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죠. 40년간 끊임없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헌신했던 그 모습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40년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음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차세대 지도자 세습에 실패했어요. 자기 자녀들의 신앙,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기 자녀들을 이끌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그리고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불을 함부로 만졌다가 그냥 그렇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와 엘리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사무엘에게 그 지도자를 그대로 전수해 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의 교육에 실패했어요. 부자 세습이 당연한 시대에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후배가 되고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을 동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왜 엘리는 그냥 목이 부러져 그의 생을 마감했을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조명해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들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그들의 차이점은 40년간 동일한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달랐어요. 어떤 신앙이 달랐을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2번씩 이름을 불렀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3번? 또 몇 번 기록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완전수라고 하는데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사무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아 들으셨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의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야곱, 모세, 사무엘, 그리고 마르다, 신약에서는 마르다, 그리고 시몬, 이제 사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결혼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대요. 4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사랑은 저절로 유지된다. 맞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해 보신 분들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결혼해 보신 분들 맞나요? 안 맞나요? 경험적으로 아니죠. 노력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저절로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해체되게 만들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늙어서도 나의 이제 반쪽을 봤을 때 설레면 심장병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는 그렇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냥 신앙만 갖고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배우자는 나의 부족함을 감춰줄 것이다. 감춰주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사람이 배우자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게 이 결혼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과 밖이 다르죠. 때때로 교회에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하는데 이제 조금만 늦으면 어때요? 순식간에 사람이 막 돌변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결혼 후에 뭐예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왜요? 나의 반쪽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죠? 여러분, 운동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관계로 그것을 완벽하게 회복하려면 그것이 실제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해, 외로움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혼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갈등이 줄어드나요? 끊임없이 갈등은 증가하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혼 3년째 갈등을 겪는 게 뭐냐면 치약을 짜는 거라고 합니다. 왜 밑둥을 짜나, 왜 위에를 짜나, 이걸 가지고 싸운다고 해요. 그때 갈등 그래프가 최고조를 이룬대요. 그리고 그 갈등 그래프가 이제 줄어드는 게 언제냐면 10년에서 15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그걸 인정한대요. 이 짜는 거를 집중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떨 때 발작하는지, 상대방이 어떨 때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때가 이제 그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슈아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은 문학에서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문장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동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동화를 읽어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력은 무엇인가? 거듭남에 관한 결정적인 대화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단호한 의지의 행동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노력은 뭐예요? 단호한 의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그 노력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기에 단호한 의지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해요.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어머니가 조급한 기질이 있다면 이거는 어머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조급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남자도 조급하죠. 만일 어머니가 조급한 기질이 있다면 사람이 이런 기질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신실히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은 무엇인가? 그녀로 하여금 아이들을 분노하도록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것을 뭐예요? 기억하게 하자. 시련하에. 이 시련 무슨 시련이에요? 나는 분노해서 꾸짖고 싶은데 그것을 억누르는 게 뭐예요? 시련인 거예요. 시련하에 인내를 연습함으로. 여러분 넘어지죠. 쓰러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순간 인내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놓는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의 감화 아래 이끄는 수단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그것들은 이것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럼 우리의 노력이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보다 얼마나 많이요? 더 많이. 가정에서 이렇게 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큰 힘과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나는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한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 후에 누굴 지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지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자녀를 꾸짖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안식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삶을 살았던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알았대요? 여호와께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아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삶을 통해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모세는
수많은 신앙적 도전과 선택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장, 출애굽, 홍해, 시내산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지막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음식을 먹는 사람. 그래서 누구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후배 신앙인들이 전투를 위해 나갔을 때 그는 산에 올라가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지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선배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선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 엘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뭐하고 있어요?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뭐예요? 그녀가 술 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냉철하고 어떻게 해요? 똑똑한 신앙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자가 되었던 신앙인이 엘리였습니다. 두 번째,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신앙인이 이 엘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삶을 잘 알았다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는 그의 지위 때문에 그의 가마는 보통 사람들의 가마보다 더욱 널리 퍼졌다. 그의 가정생활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방하였다. 신앙인을 모방하는 일들이 벌써 이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도 우리의 하는 신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태만하고 안위를 사랑하는 생활 태도의 해로운 결과는 그의 모본을 따라 이루어진 무수한 가정에서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을 따라, 엘리의 삶이 아닌 모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생활 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만의 의자, 자신만의 처소에 살았던 사람, 그가 누구예요? 엘리였음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엘리는 어떻게 해요? 처소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이는 나이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나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58세에 시작했고 한 사람은 80대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좀 더 젊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 안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영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8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많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눈이 좀 흐려지나, 이게 요즘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40을 훌쩍 넘어가면서 약간 노안기가 이제 생기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서 굉장히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요즘 느낌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뭘 보더라도 약간 이게 흐리게 보여. 아까도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잘 안 보여. 계속 이 곁눈질하는 게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대요? 흐리지 않았대요. 심지어 그는 시간의 흐름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 죽는 상황 속에서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의 생을 마감할 때 그 사실에 대하여 한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구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모세였음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땅 가나안을 보면서 자신의 생이 마감되는 것을 보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뭐예요?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 모세였음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엘리는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 그는 매우 늙고 비둔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가리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중히 여겼어요? 자녀를 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찌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 보이는 이제 자식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엘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 가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보다 한참 젊은 사람이었는데 뭐 어땠다고요? 눈이 어두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생활 반경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자에 앉아 살아갔던 사람. 성전의 봉사는 사무엘에게 맡기고 전쟁은 자식들에게 맡기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 속에 이 엘리는 오직 자기가 한 일은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생활을 마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은 뭐였대요? 완악하여 졌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완악해질 것이며 끊임없이 우둔했던 엘리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어떤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 차이, 모세와 엘리의 차이를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로서의 이 전쟁에 있어서 모세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반면 엘리는 단 한 번 전쟁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마감되지요. 결국 지도력의 이 권위마저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사실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이양할 때의 사실을 성경이 기록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이양했어요. 권력을 이양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그 권력을 이용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사무엘에게 그냥 이양돼 버렸어요. 차세대 지도자들의 불경건함과 무력함,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그가 맞이합니다. 관습에 따라 안수했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권력을 이양했지만 결국 아들들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리고 민족을 절망하게 만든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사람으로 그는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낸 사람이 모세의 삶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지요. 엘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을 그의 며느리가 이가봇이라는 말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그 죄를 떨어내기 위해 이가봇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삶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삶이 주어져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의지가 행동의 선택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의 고귀함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임을,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